주님 나의 의를 너와 기쁨 넘치고 승리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운 것을 보고 메어다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진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어느 포다한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받는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강릉 수양회에 갔습니다. 손자들이 수영을 좋아하고 저도 수영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경포대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바다 수온도 알맞고 파도도 알맞고 물도 맑고 우리 손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릉 수양에 가서 수영을 하고 돌아오면서 옥수수 이제 삶은 거 하나 이렇게 먹고 오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그만큼 맛있는 걸 먹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하루에 옥수수를 2개씩이나 먹었습니다. 이 제 나이쯤 되면 옥수수 하나가 한 끼 식사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5끼를 먹은 셈인데 강릉 수양에서 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해수욕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큰 텐트가 있고 앞에 빨간 아이스박스에다가 음료수를 많이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막 집어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까이 가서 그 공짜로 집어가는 것 같아. 나도 그 집어가면 되냐.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한 5개 질라다가 한 개 딱 들고 와나 보니까 처음처럼 한데. 웃는 분들은 아시는 분 같습니다. 나는 뭐 요즘 새로운 것이 많이 생기니까 처음처럼이 뭐야. 그냥 뭐 이런 음료수가 새로 나온 게 있구나 하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가 콸콸콸콸 마셨는데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좀 쓴 거예요. 그 이제 손자 항주에게 마시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그 이제 조카 며느리가 있었는데 아버님 그거 소주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소주를 아는 것 같아요. 점점
오늘 아침에 웃으신 분은 다 소주 아는 분들이 보시네요. 제가 52년 전에 구원을 받는 구원 받기 전에 한번 소주를 조그만한 컵에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그때 소주 굉장히 탁 쏘고 그랬는데 이건 약간 쓰는 맛이 소주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마신 소주는 30도고 요즘은 18도로 여자들 마시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끊은 지 이제 50년이 다시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셔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이면 굉장히 큰 물인데 이쪽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막 뭐 저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막 궁금하겠죠. 저 사람들은 뭐 떡을 먹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돈이 없다고 해서 잘 몰라도 떡을 못 먹을 사람이 있었을까? 그거 무슨 떡이냐고, 돈 낸 거냐고, 아니라고, 먹어도 되느냐고, 먹으면 된다고. 그 5,000명 가운데서 난 돈이 없는데 저 떡을 먹으면 어찌지? 돈을 미리 예약해 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변에서 떡을 먹는 걸 보고 저처럼 공짜로 가져가네? 나도 그거 먹으면 되냐고 물어보면 떡을 먹을 수 있지. 그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난 돈이 없어. 내가 먹으면 안 되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안 먹고 그냥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덜렁덜렁해서 그건 안 먹어도 돼요? 하나 가져갈까요? 그래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점잖은 사람 나 돈이 없나 가지를 보내 다 먹네. 또 점령 가까이 와서 그냥 먹으면 됩니까? 예 드세요. 그래서 다 먹지. 한 명도 배가 고프지만 나 돈 안 냈는데 하면서 거기 앉아서 안 먹고 이따 그냥 지나가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 읽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설교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그 이튿날 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정말 사도행전 그 시대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받고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들 속에 있던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가득 차고 충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많은 무리들이 더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땅 판 돈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땅 판 것이 다 이게 다냐?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말하기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나니아 마음에 왜 땅을 팔았을까? 아나니아 왜 땅값을 감추었을까? 아나니아가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을까? 아나니아의 마음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저하고 상담하겠다고 왔어요. 그 사모님이 저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 이번 수양에 와서 어떤 사모님하고 신앙 교제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모님이 참 그 마음에 밝고 좋은 감정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수양회 때 참 감정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간절한 게 좋았고 또 어떤 사람이 교제가 좋았고 좋았는데 정작 사모님 마음 안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그 교제 교제 주신 그 사모님이 좋은 분이고요. 또 간증할 때 그 간증하신 사모님 좋고 좋은데 사모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사모님 이번에 선교사님도 많이 오고 사모님도 많이 오셨는데 월드 캠프를 참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입을 열면 내 마음에 새로 들어온 은혜를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덕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마치고 서울까지 오는데 저 옆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 뒤에 선교사님 네 분, 넷이 타고 올라왔는데 오다 기도해야 하다가 대덕 수양관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쉬지 않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마음,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마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그 은혜, 그게 발견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것이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땐 입에서 즐거움이 마음까지 가려면 막 늦은데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 즐거움이 막 마음까지 얻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음에 미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없었던 새 마음을 만드는데 형제자매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이야기가 많아지고 감정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사역자를 모이면 막 서로 간증하려고 싸워요. 잠깐만 내가 먼저 막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고참 목사님들이 잠깐만 하고 나오더라고요. 고참면 안 져요. 요거 금방 하고요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졌던 내 마음, 내가 가졌던 마음, 내 마음 이거 말고 예수님의 그 신선한 마음, 예수님의 그 고귀한 마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스치는데 내가 가졌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움직일 때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을 느끼면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새벽에 저희 수양회를 마치고 급히 이제 서울 올라가려고 막 서두르는데 아침을 먹고 가방을 들고 나오려는데 그 2층 사역자실에 우리 그 사모님들 한 24명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 목사님 교제 좀 하려고요. 선교사 사모님들이 한 24분 모여. 그래서 잡혔어요.
8시에서 11시까지 3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뭐래요? 목사님, 전에 수양회 하자 할 때 의자 좀 치우자 그러면은 다 목사님도 도망가고 서너 명 남아 치우는데 분위기가 달라. 의자 치우니까 제일 고참 목사님부터 와서 일합니다. 목사님들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은혜로워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뻣뻣한 거 싫어하지요. 저희들은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누님이 2분이 있었는데 누님이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머리를 감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샘물은 뻣뻣해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숱이 뻣뻣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 집에서 한 150m 떨어진 데 가면은 그 샘물은 굉장히 매끄러워요. 그 샘물로 머리 감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누님이 저한테 꼭 옥수야 가서 물 한 바퀴 쓰면 또 와 그래요. 제가 이제 누님 밑에 있었으니까 누님 밑에서 착한 동생이었어요. 나중에 커서는 안 그랬지만 밖에서 하나 들고 하면서 와서 갔다 와서 이제 떠다주고 누님이 고맙다 그러면서 그 한 바퀴 떠다주면 너무 좋아해요. 이제 그걸 솥에다 끓여가지고 머리를 감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샘물은 머리가 머리에 팍 뻗어져서 머리카락만 머리가 커져요. 근데 그 샘물은 아주 매끄럽고 머리가 부드럽게 잡으니까 누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사람의 머리카락을 뻣뻣하게 하는 물이 있고, 여러분 다 수돗물 쓰는데 그런 거 못 느끼죠? 여행해 보면 외국 가보면 그런 거 알아요. 물이 부드럽게 하는 물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 마음을 곱게 하는 말씀, 마음을 은혜롭게 하는 말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마음을 거칠게 하고 마음을 뻣뻣하게 하고 마음이 부딪히게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서 구원을 받고 형제자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좀 어려도 어렵지 아니하고 괴로워도 괴롭지 아니하고 정말 고생스러워도 고생스럽지 아니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 잘 순응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사단의 말을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지고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의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은혜로우니까
그들이 막 기쁨 속에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1962년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5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조용히 앉아 지난 50년을 뒤로 돌아보면 막 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인간이 뭔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막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어제는 감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렸는데 코가 먹먹하고 목이 따갑고 그래요. 밤에 이제 자다 보니까 땀이 온몸에 땀에 젖고 이번에 막 지독한 감기와 싸워요. 근데 내가 감기 걸릴 때 잊어버리면서 하루 종일 형제들하고 지나고 저녁에 이제 작년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 반쯤 되는데 집에 이제 제가 막 방문을 열 때 그때 우리 손자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좀 뚱뚱해 꼭 돼지 같아요. 돼지 새끼 같은데 너무 예뻐요. 그것들이 또 매달면 할아버지 끌어안고 기뻐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성령의 충만함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막 흐르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이 있고 다 학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우리 교회도 학교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가지고 교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교회는 1학년도 함께 참석하고 6학년도 함께 참석하니까 똑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는 수준의 차이는 많이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적게 아는 사람, 또 자기만 믿는 사람, 자기 낮은 사람. 근데 설교는 똑같이 앉아 설교를 하니까 제 사람들이 말씀을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긴 하지만은 수준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부딪히고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만드는데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따먹는데 동산 안에 선악을 알 나무니면 죽는다고 했다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시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밭이고 말씀은 씨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첫사람 아담의 마음 안에 사탄의 말이 들어가면서 그 밭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자, 인간들아 봐라. 아담 하와가 범죄했잖아. 내 말 안 듣고 사탄의 뱀의 말을 들었잖아. 뱀의 말을 들은 인간 속에 뭐가 나오는가 봐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의 나무 열매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을 펴놓고 인간들아, 사단의 음성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봐라. 창세기 4장을 읽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이 막 땅에 소상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정말 탐스러운 과일, 곡식을 갖다 막 정성껏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너무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인의 좋은 면만 보이는 게 다른 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자 가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래 우리 부모 아담의 후손 태어났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난 그 마음들은 우리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음성을 받고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매일 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거짓말해라, 미워해라, 도둑질해라, 살인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싸워라, 분노를 내라 막 끌고 다녀. 인간이 그 마음에 끌려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미워하고, 자기는 하기 싫은데 도둑질하고, 자기 하기 싫은데 간음하고, 자기 하기 싫은데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 끌려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키가 크든지 적든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다른 하나의 씨를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가는 노래가 있는데 처음 느껴본 마음 가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사나이 남자에 향해 사랑을 처음 느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성의 사랑, 첫사랑의 느낌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갔던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속에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하면서 우리 속에
전혀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나만 영혼의 계집종이 인간적으로 너무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건 너무 행복했어. 눈먼 소경이 실로암 연못을 향해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내가 실로암에 가서 뭐 씻으면 내 눈이 빨가지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넘어져도 행복하고 쓰러져도 행복하고 무릎이 깨져 피가 나도 행복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이에 다 교회가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대에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 시대에 그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형제자매들도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나눠줄 때 난 돈이 없는데 떡을 먹을 수 있어? 그 떡 먹으면 됩니까? 돈 없어도 먹으면 돼요. 나도 배고픈데 좀 먹게 해주세요. 나도 그 떡 먹고 싶었는데 좀 먹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마음 있는 표현하면 안 돼요 하든지 예 드세요 알아요. 사람들은 좀 미안하니까 그냥 안 묻고 눈치를 봐요. 지금 먹으면 되는가? 먹네. 나도 먹으면 됩니까? 물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난 돈 없는데 그럼 못 먹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안에 왔는데 다른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먹고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데 행복한데 봉사하고 복음을 너무너무 기쁜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파는 게 아까운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뻐지가 않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땅을 파는데 난 땅을 팔아야 안 해.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팔았어요. 그 판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이 땅을 판 게 아니고 남이 다 파니까 나도 팔아야 하잖아. 남이 갖다 놓으니까 나도 갖다 놔야 하잖아. 이 돈 다 갖다 놓고 나면 나중에 어려면 어떡할꼬.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 바칠 마음이 없는데 내가 땅을 바치지 않으면 남들이 날 믿어 못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형편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셨지요. 헌금을 드리시기 전에 헌금을 준비해서 가방에 넣고 교회까지 오면서 내가 오늘 참 많은 돈을 헌금에 넣고 드리려고 준비를 했구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이 아까운 돈을 드리지? 이 돈이면 몇 구멍을 막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헌금 드린 게 정당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내가 구원을 받았지. 하늘나라를 선물로 얻었지. 그러면 이 헌금이 이게 뭐 큰 거야? 내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는데
조금만 사고해보면 중요한 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내 마음 안에서 감사가 우러나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난 자주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그 당시 나는 한평생 가도 내 죄는 다 못 씻을 줄 알았어. 난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난 하늘나라 안 가도 좋은데 하늘나라 편서 청소만 하니까 지옥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은 없는데 은혜로 확실하게 죄 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실한 표를 가지고 언제 이제 주님이 오시도 마음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 막 지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만일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세상에 다 빠져버리면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주의 사랑을 입었지만 주의 긍휼을 입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아깝고 또 다른 데 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0,000,000원을 드리든 여러분 마음 안에서 헌금을 잠시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 내가 정말 감사하냐, 내가 정말 이 헌금을 드릴 만하냐, 잠시만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 사실 내 마음에 아나니아가 난 땅 팔까 마음도 없는데 땅은 다 파는데 안 팔 수도 없고 팔아도 그렇고 막 복잡해져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을 살면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마음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서 평안하고 기뻐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모든 부딪히기 때문에 잠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반대로 이런 마음에 의문이 들면 복잡해지고 고통스럽고 막 못 견뎌 막 툭하면 화가 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안 됐죠. 정말 안 됐습니다. 부부가 한 날에 죽으니까. 다시 이제 영화 필름을 뒤로 돌려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으로 다시 필름을 뒤로 돌렸어요. 여보, 그 집에도 땅을 팔았대? 그래. 좀 교회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해외 선교하느라고. 그 집도 팔았는데, 그렇지. 우리도 팔아야 하겠어. 땅 이거 다인데. 여보, 당신 땅 파는 잠깐 아깝지요? 솔직히 아깝기도 해. 여보, 그러면 땅 팔지 맙시다. 다 파는데 우리가 안 팔면 어떡해? 체면이 있지.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 교회 가서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봅시다. 장로님 땅 파셨대요. 예, 형제님 팔았습니다.
참 어떻게 땅을 다 파셨습니까? 왜요? 나 솔직히 땅 팔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자네 땅 파는데 안 아깝습니까? 아, 형제님, 그렇지요. 아깝지요. 형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내게 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형님, 난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안 아깝겠습니다. 형님,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안 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만 더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제 좀 해주세요. 형님, 아직 형님 속에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남편의 씨를 받아 남편의 아들을 낳으면 남편을 닮고 남편의 아들보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 아들을 예쁘게 다듬고 간수해서 착하게 만들어 남편에 데려가면 남편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짜증내고 화나고 끄자 그러겠죠. 우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뱀의 사단의 말을 듣고 형성된 마음의 생각의 아들. 그 늘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정합니다.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만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그걸 씨라 그러고 말씀을 씨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만들어진 마음의 아들은 예수님을 닮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마음은 사탄을 닮습니다. 하나니아 형제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담이 준 내 인간, 내 육신, 사탄의 마음으로 만든 그것, 음란하고 가정하고 더러운 그것이 형제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는 그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화내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지금 로마서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 마귀로부터 마음, 우리 육에서 홀로 그 마음을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아나니아 형제님, 삽비라 자매님,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형제님, 그 마음을 따라가면 멸망이고, 그 마음을 따르면 저주고, 그 마음을 따르면 망하고, 그 마음을 따르면 고통스럽습니다. 형제님, 저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제님, 난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이름이 기다림이라고 그러더라. 기다림. 왜 여자를 기다림이라고 하냐?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난자를 만든대요. 난자가 만들어져서 한 달 동안 애타게 정자를 기다린대요. 그러다 한 달 동안 기다리다 정자가 만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간다고 슬피 울면서. 여러분, 우리가 난자의 마음을 안다면 난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고통을 통곡할 거예요. 벌써 보름 기다렸어. 안 오면 어떡해.
나는 죽는데 이젠 닷새밖에 안 남았어. 내가 이틀 지나면 죽겠네. 내일은 내가 죽겠는데 왜 정작 안 오는 거야? 기다림이에요, 여자. 그러다가 일생에 수많은 난자가 많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이 많으면 15이 이제 정자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뭘? 예수님의 말씀을.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빠르게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서 너무 예쁘고 예쁜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원수의 마음을 받아서 원수의 말을 받아 만든 그 마음, 원수의 마음,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엄란하고 방탕한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 만드는 이 마음은 뱀의 말이 들어 만든 마음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뱀의 마음에서 나온 그 마음의 후손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 마음을 대적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안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신랑의 심리다. 마음에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고 기쁘고 고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목사님, 난 아직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예수님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과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에게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하고 엄란한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더러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엄란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거짓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해? 아, 진짜 나 이런 마음 싫다. 진짜 머리 난다. 나 이런 마음 그만 갖고 싶어. 나 좀 다른 마음 갖고 싶어. 넌 내 마음 이거 숨겨야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마음 가질 때 그럼 나타날까 하면 늘 숨겨야 하고 가려야 하고. 그렇죠? 마음 다 열고 내 마음 이래 다 하고 보이지 싫지요? 숨겨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마음에 전에 없던 평안이, 기쁨이,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 그들은 집을 팔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고 고통스러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을 팔아서 드리고 자신 다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는 아직 이런 마음을 받았는데 아직 서툴러서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돈 쓰는 거 아깝지 않은데 주님의 돈 쓰는 거 아깝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 아깝고 막 모든 게 거칠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성령에 충만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하는 그 사모님 1차전 내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제 마지막에 다음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벗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너무 좋아하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 아닌 다른 남자의 아들을 가지고 얼마나 화내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 아닌 다른 남자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아가지고 나오면 너무 화날 거예요. 우리가 조상대로 물려받은 그 마음, 사탄에게 흘려받은 그 마음은 첫사람 아담이 사탄으로 받은 마음,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원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내 마음을 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번에 인도의 이민철 목사님이 집회를 다녀왔어요. 인도 아삼 지방하고 그 다음에 문바이라는 데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아삼 지방에 김상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김상건 목사님 아프리카 가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잠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쯤 지난 뒤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김상건 목사 전화번호 있으면 알아봐 줘라 했더니 예 목사님 이게 김상건 목사 전화 왔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가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딸들이 받아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아직 직장에서 안 오셨다. 아 그래. 다시 얼마 후에 전화 다시 이제 통화가 됐어요. 김형제 어떻게 지내는가? 목사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는데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직장을 잡는데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내는데 미국엔 이력서를 정확하게 기재 안 하면 사기에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넣은 거예요. 다 부담스러워 안 쓰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래도 이제 이런 선교사 썼는데 어떤 가발 판매하는 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냥 가발 판매하는 점원인데 그냥 점원이 아닌 거예요. 가발만 팔아도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데 24시간 세상 방송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막 세상 방송 막 크게 틀어놓고 하루 종일은 막 세상 막 들어. 미치겠네. 어느 날 주인이 나간 뒤에 얼른 기독교 방송을 틀었대요. 주인이 누가 이런 방송 틀었냐고 손이 많게 막. 그 다음 그것도 못 트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도 내가 웃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 다시 돌아와라. 목사님, 저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내가 빚을 내서 자동차도 샀고 집도 얻느라고 빚이 좀 있습니다. 월급마저 받아가지고 빚 좀 다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차 타고 LA 교회로 와.
빚도 태우고 차도 태우고 가서 그대로 가서 있는 그대로 교회에다 내놔. 김상근 목사가 와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내외가. 그래서 이제 인도 아쌈으로 갔어요. 인도 아쌈 지방은 세계에서 강우량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에 좀 막 현재 인도에는 이번 수상이 힌두교 수상이 와서 기독교를 막 눌렀는 거예요. 김상근 목사님 그 성도들 한 50명 모이는데 이민재 목사 집회를 했는데 첫날 집회하는 장소가 캔슬이 됐어요. 왜냐하면 무슨 딴 행사였다고. 딴 데 가고 둘째 날부터 했어요. 이제 거기에 한 400명 되는 새로운 분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인도의 그 유명한 쓴다싱이라는 분 아시요? 쓴다싱의 그 싱자는 머리에 터빈 그 모자를 썼다는 얘기라. 아주 그 지체가 높고 그러나 막 체격도 좋고 미남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십 명 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날 힌두들하고 모슬렘들이 와 모여 집회 장소 왔어요. 이제 임민철 목사님하고 이제 김상근 목사 방 안에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 형제들이 덩치 크고 터빈을 쓰고 딱 나가서 왜?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힌두 제사장이야. 알아? 그래 이 사람들이 막 쫙 서 앞에 딱 막 다 내밀어버린 거라요. 막 김상근 목사 울라 그러는 거라요. 집회를 마쳐 그 다음 주일날 새로운 분이 25명이 새로 온 거예요. 400명이 말씀대 교회 분리한 사람. 힌두들이 많이 왔어. 미국에 살 때보다 형편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아프리카에 차를 우리가 사보내기로 했는데 인도의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김상근 목사 차가 없습니다. 아 그러냐고 차를 한 대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세금이 비싼 현지에 사는 게 좋은데 돈으로 보내더라고요. 돈을 보냈어요. 그냥 미국은 늘 뭐 당연히 차를 타는 건데 차가 너무 행복해. 그 막 거친 들에 막 그 오토바이다가 달달달달 가다가 차를 우리가 보낸 돈에 좀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돼서 짐도 실을 수 있고 형제들 자매도 실을 수 있고 막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인도의 험악한 가운데 핍박을 받으며 고통하지만 옛날에 직장 생활했을 때 갖지 못했던 행복, 미국에 잘 살다고 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했어요. 아나니아는 땅을 팔 마음이 없었습니다. 땅을 갖다 바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팔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헌금 드릴 마음이 없으면서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서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헌금하고 마지못해 주님의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쉬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구원받았던 교회가 좋은 것이 여러분 좀 뭐 부끄럽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듣는다고 구원 안 되는 절대 부끄럽게 생각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 들어도 구원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난 99분들은 그런데 아직 구원이 안 돼. 저 찾아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도 안 되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뭐 그냥 일세기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전혀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나오세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팍 드라이브로 뽑아내고 예수님 마음으로 탁 바깥 끼워 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차분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박옥수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만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제가 막 감격스러울 때가 있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마음이 없는데 마음을 숨기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것처럼 봉사할 마음이 없는데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겠죠. 많겠죠.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 체면 때문에 안면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심철 장로님 장인어른 그는 늘 저 형님 같아. 저 형님하고 동갑이셔요. 어느 날 우리 교회 띄엄띄엄 나오시다가 어느 날 암에 판정이 됐어. 야 아들아 나 암이라 가나. 야 박 목사님인데 전화해라. 내 구원에 확신이 없다. 내가 그 소리 안 했는데 재산 확실한 거 아닌 것 같다. 난 천국 가고 싶다. 당장 전화해라. 다른 분 같으면 야 아들 어느 병원이 잘 고치노 어쩌면 치노 그렇게 하는데 그분 전혀 안 하시고 두 분 따님과 함께 저희 4층 엘리베이터에 내리셔서 부축을 받는 지팡이 짚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날 그런 1시간 남짓 지나면서 다 알고 계셨는데 복음을 듣고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저 기쁨 당신의 마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저 행복, 저 사랑.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엑스레이를 찍는 시커먼 암덩어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막 기뻐하시다가 좀 참으시지. 주님 보고 싶어서 먼저 주님 앞으로 가셨어요. 조금만 더 참으셨다 같이 가시면 되는데 그건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생각 너무 귀한 분입니다. 참 귀하신 어른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장로님 저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데 끝부분 좀 더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집사님 박영주 목사님 저
구원을 받은 마음에 기쁨이 없네요. 제 구원에 뭐 좀 문제가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이강우 목사님, 내 이런 마음을 좀 이야기할 때 좀 얘기해 주세요. 김창영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또 이제 우리 모두 전요한 전도사,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가 달라져가고 있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십시오. 와서 마음을 가다놓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장사하면 돈을 벌지만 교회 와서 예배 참는 돈도 주지 아니하고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이 형성돼 가는 겁니다. 형성돼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음이 없는데도 감사하지 않는데도 땅을 팔기 싫은데도 부끄러워 입을 그냥 다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방법을 따라 땅을 팔아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러나 먼저 주의 마음을 얻어서 주의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래야 축복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냥 복음을 전하면 먼저 주의 마음을 받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즐겁고 행복하고 더 복됩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먼저 주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 다 기쁜 건 아니고 다 평안한 건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나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전 텔레비전이 더 재미있어요. 세상이 좋아요. 주일날 예배보다 텔레비 한 프로만 보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텔레비 프로 끝나고 예배 다 끝나서 예배 다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누구에게든지 형제요, 형제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난 아직 세상에 마음이 많습니다. 난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난 아직 기쁘지 않습니다. 난 근심이 많습니다. 난 욕망이 많습니다. 형제님, 예, 우리 인간 다 그렇지요. 예수의 마음이 들으면 우리가 달라지지요.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 혼자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만 서로 상담을 하고 신앙 교제를 하면서 하나니아가 조금만 더 집을 땅을 팔아 드리는 걸 중단하고 먼저 교회 앞에 와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찌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나도 땅을 팔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어찌면 그런 마음을 얻습니까? 그랬더라면 베드로가 교제해주고 바울이 교제해주고 형제가 교제해주고
물론 그때 바울 구원받기 전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 가운데 믿음 없는 분도 많습니다. 의심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염려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주의 종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바빠 시간이 안 되면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냥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마음을 쏟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어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자에게 들어가면서 여자가 예수님 만나지 육신적인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나 이야기를 끝낼 때는 영적으로 변화되가 복음을 더 기쁨에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있죠?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을 때 있죠? 여러분 주님과 헌금으로 되게 가깝지요? 그래서 그게 인간입니다. 육으로 흘러가서 막 육신의 정욕에 끌려 다닐 때도 있죠? 주님 제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형제님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매님 어떻게 늘 기뻐하십니까? 그 마음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았습니다. 이젠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를 합시다. 알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예배 교회 예배 마치는 시간은 1시입니다. 12시에는 일부 마치고 1시까지 상담도 하고 교자도 하고 전국수도 먹고 그렇게 교자하다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항상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세요.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난 이거 너무 잘 모르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형제님 이야기 이해가 잘 가네요. 고맙습니다. 예, 어제는 그 이야기도 내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도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잠자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또 전달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처음엔 육신의 생각, 내 인간의 마음, 불평, 짜증, 원망, 욕망, 내 정욕 이런 것에 끌려다니던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덜 빛까 바라고 예루살렘에 건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기쁨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마음을 닫고 자기 혼자 처리하려다 보니 자기 생각 따라가다 보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여러분 이상도 여러분 생각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래 오면 적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 아무 생각이 거기에 왜 끌려다녔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좀 잠깐 두고 주의 이끌림을 한번 받아보면
내 생각보다 훨씬 복되고 영광스러워서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잠시 동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